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줌 10시 반에 하는 갈라디아서 모임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제목을 먼저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렇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서론을 했고 1장의 10절까지를 저번 주에 했고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 1장을 다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성경을 보시면은 2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락이다, 한 문장이다, 문단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경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대개의 그 제목은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이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 는 거지요. 예,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12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선 내가 전한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런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이렇게 사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란 무엇인가? 사도는 에, 우선 뜻이 무엇이냐 말이죠. 보냄을 받은 자다 말씀이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파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발음도 하는 그런 것인데 한번 두어 보시고 어쨌든 보냄을 받은 자다 이거지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말씀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 사도라 그러면은 사실은 사도의 뜻은 넓은 의미의 사도일 수도 있고 또 좁은 의미의 협의의 사도의 뜻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수님도 사실은 사도라 불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도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도 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도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광의의 사도라는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도 사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선지자에게 선지자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제사장으로 불리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광의의 사도라는 의미로 볼 때는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 이제는 되어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또한 사도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또 사도라 할 때는 시비사도다 하는 이런 의미의 협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도의 의미가 또 충분히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긴 있지요. 그래서 나도 사도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전에 이야기 드렸었지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그것을 그대로 그래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서 이것을 따라야만 그래도 이것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주장을 하는
그래서 바른 복음이기보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주장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들하고는 결국은 다른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바울을 사도의 자격이 없다까지 하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냐? 전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가 사도된 것이다. 계시를 받아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도되었다.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1장 1절에. 그래서 하여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얘기를 10절까지 안에서 이야기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고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른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또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11절부터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었더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유대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이 교회를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말이죠. 예.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근데 여기에 적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교의 전통에 또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적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결국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였는데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머리이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보이면 보일수록 또 내가 피조물이면 피조물일수록 이게 사실은 우리는 뭘 그리 할 일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그에 비해서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도대체 그렇게 분낼 일이 뭐가 있으며 힘을 쓸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죠?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과도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운행을, 하나님의 인도를 나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은 우리는 아무 힘쓸 일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뭐 글상 책상 옮길 일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심령 전체가 애를 써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죠. 몸을 움직이고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는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닌 줄은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심령으로 전체로 애를 쓸 일은 없다 이거죠. 애를 쓰다 못해서는
결국 뭡니까? 분낼 일도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내가 피조물임을 안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이 바울도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해버린 것이었더라. 라는 얘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찌감치 나를 이모저모 이모저모 다루시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 나로, 지금의 나로 여기 있게 하셨다. 예,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때그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는 참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는 생각이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옵니다. 그죠? 그러는 속에서도 그것을 그래도 그때는 또 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또 그때 이제 더욱 우리가 철이 들고 자라 있으면은 아 그렇군요. 이때까지 이끄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생긴 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고 또 지나가노라면은 넘어가노라면은 그러면은 또 놀라운 것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자꾸 보게 되는 우리들이 되는 것 같고 하여간에 우리는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일찍이 하나님이시니까 적어도 하나님이시니까 오래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아주 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표현하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랬습니다. 예, 어머니의 태로부터 뭐 유대교 어머니였겠죠. 바울의 어머니도 뭐 저희 어머니도 기독교 안에 계신 어머니였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런 것을 일반 요즘의 세상에서도 모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모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어머니 뱃속에서 그 태로부터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를 안에 계셨으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도 기독교 장로님이셨고 저희 친할머니도 기독교에 계셔서 저희 아버지 해서 저는 그렇게 모태신앙이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지지만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예, 하나님이시니까 계획된 대로 나를 이끄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한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적혀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있지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그 아주 굉장히 극적인 그런 장면이 세 번쯤 나오죠. 세 번쯤.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핍박하지는 않았고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내가 잡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여 있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의미를.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보낼 것이니까 눈이 갑자기 멀어졌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보낼 것이니까 거기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았더니 기도를 받았더니 뭐또 같이 기도를 했기도 하거나 교제를 했기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지요. 어쩌면 그렇게 했더니만 갑자기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더라. 이런 표현을 했죠. 비늘 같은 것이. 그러니까 눈에 어떤 것이 가로막혀서 예수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눈에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는 것을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이성적이든지 심지어는 오늘날로 보면 과학적으로 가진 여러 가지 지식에 의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벗겨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사람이란 것은 나 스스로가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잘났거나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한없이 한없이 나약할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아,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않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을 만나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보셨지요? 이어령 교수라 그러면은 작가이기도 한데 무슨 장관이었죠? 문화공보부 뭐 그런 장관 같은 거, 문화부 같은 뭐 이런 장관이었겠죠. 뭐 그런 장관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작가이면 얼마나 깊은 것을 또 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세상의 지위로 보면은 장관의 지위까지도 가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인데, 그래서 뭐 어디에선가 보면은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얘기를 막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어떤 자리에 가서 2년쯤 뒤에 어떤 교회에 간증하는 자리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2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결국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를 이렇게 왜소한 나인 줄을 인간이 이렇게도 작은 사람들인 줄을 이제 알겠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 딸은 말이죠. 역시나 그래도 잘난 그 이어령 씨인가 그래서 그 딸도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의 검사쯤 되고 미국에서 뭐 그렇게 했었는가 보대요. 그렇게 잘 나가던 딸이기도 한데 그 딸도 병에 걸려 버렸고요. 그 딸의 자식은 또 자폐증이고 뭐고 해가지고 막 그냥 아주 어려운 그 핸디캡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딸의 자식이었고 뭐 근데 그 딸은 말이죠. 그런 검사로 뭐 이렇게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만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그만 실명하는 위치까지 자리까지 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딸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언제부턴가 아마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도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되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이효령 씨를 만났는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모양
상태이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이끄시고 있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교회에 한번 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어령 씨가 결국은 그렇게 잘 나가던 이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예, 그렇게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쩌면은 정말 미련하게도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단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라서 내가 영원한,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이죠.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했겠습니까? 뭐 학벌이 부족했겠습니까? 돈이 부족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한 그 사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쓰잘데없는 것이었던 것을, 인생이 헛된 것인 것을 결국 알게 되는 날이 있는데 말씀이죠. 미련한 우리들은 오랫동안이나 하나님을 거부했었더라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리를 결국은 다 만나게 된다. 이 바울도 결국은 이렇게 만나서는 그렇습니다. 내 그 잘났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죠.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15절, 16절을 통해서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회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잘나서는 더욱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도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잘났기 때문에 느낄 도리가 없었을 텐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이 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또 아까 말한 사도행전의 회심의 사건이 한 세 번쯤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세 번 중에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 정도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쓸 나의 뭐 그릇이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심지어 이스라엘인들에게까지도 쓸 나의 그릇이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말이죠. 예, 이렇게 바울을 부르는 장면, 그 표현이 있어서 바울은 회심을 받아서 또 받음과 동시에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이 좋은 것을 내가 전해야만 할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만 봐도 내가 그 죽어가는 그 물속에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면은 내가 또 그것이 제대로 된 구원이라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은 내가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이제 나왔으니 상관이 없다. 과연 그런 것이 진짜 건짐을 받은 사람이겠느냐고요. 내가 건짐을 받았다. 또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당연히 들겠느냐? 그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끔 되어 있는 그것이다 말이죠. 그건 이것도 역시 자동이죠. 내가 실제로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라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여간에 이 바울은 이제 사도가 된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실제로는 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말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사도된 것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얘기로 사도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냐, 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더 보고 있고 뭐 하는 이런 의미다 말씀이죠. 보았다라는 표현이.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16절에도 또 보면은 내 속에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혈육과 여기서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하필이면 뭐 친척하고 의논을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혈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잠깐 혼동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려 봄이 필요한 건데 혈육은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고 피와 살을 가진 그냥 인간을 사람을 가리키는 유대교 속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유대교 속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쓰던 그런 흔한 쉽게 쓰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베드로는 알았었더라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그럽니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다 말이죠. 그 친척이 알게 한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혈육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혈육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쭉 보면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계속 얘기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된 것이다. 나의 복음은 또 사람에게서도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복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1장에는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하나님으로부터다. 주님으로부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부터 사도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더욱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사람들이 특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당신 사도의 권위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하는 것으로 더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바울이었더라. 그 사정을 생각해 보면 배경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뭐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한편 분명히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또 교회의 사정이나 실제적인 구체적인 오늘날의 사정으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았다면은 이런 해석을 더 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 아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하고 이러는 것도 결국은 또 교회가 날
절을 하라고 해서 하는 측면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또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한 거죠. 왜 가한 것이냐? 하나님이 또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는 것이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가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분을 잡고 있는 사람이기에 어떠하든지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도 또 가능한 거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단 말씀이죠. 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꼭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예,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주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포인트로 들어가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바울의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으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예. 나로 말미암아 어떤 나로 말미암아요? 그 앞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23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전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그들이 또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러나 거쳐서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반전을 보이고 있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린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은 참 우리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의 또한 복이요 또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인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 은혜로 된 것이니까, 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건요, 예, 우리가 전에 이야기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은 그리고 도착점은 은혜로 시작되어서 평강으로 마친다, 평화로 마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했죠.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볼 때는 서두와 결론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실은 나는 뭐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나의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의 복이다 말씀이죠. 피조물 된 우리들은,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을 또 받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 제대로 쓰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쓰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